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제 성경으로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열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이 강조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도 그 사랑이란 말이 234번이나 나오고요. 신약에는 283번, 그래서 합하여서 517번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남을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표현되어야지만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Love is 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Love is actual인가? 혹시 보셨어요? 제목이 뭐죠? Love Actually. 맞아요? 예.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예. 거기 보면 사랑은 뭐다라고 하면서 혹시 거기서 나온 건가요?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거기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여자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거기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장가 못 가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은 무엇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믿어줍니다. 안아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래 참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이 사실은 내게서 나가는 것이 사랑이지 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은 내 안에서 풍성이 넘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이 사랑의 말씀을 읽을 때면은 야, 만만치 않다, 사랑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될 때 사실 보면은 이것은 나를 다 내어주는 것이요, 또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믿어줘야 되고 또 나누어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얘기할 때 한 네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 서로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아야 돼. 이 젊은 날에 이렇게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우리 에로틱하다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 젊은 날에는요, 이게 있어야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청년들이 모이면은 연애나 한다 그러는데, 그럼 청년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연애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청년들 모여가지고 주님만 찾아야지. 여러분, 주님만 찾아가지고 언제 결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청년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싸우지 않도록 잘 격려해주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는 한 몇 팀인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 좀 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불꽃 같는 눈초리로 자꾸만 이렇게 보지 말고. 그게 젊은 날에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필레오죠. 친구입니다. 친구 사랑인데 사실 이것도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고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랑이 스톨게라는 거예요. 스톨게는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임에도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조건적입니다. 내 아이여야 돼. 여러분, 내 아이가 있고 남의 아이가 있으면은 내 아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먹을 거 많이 먹으면 어때요? 이쁘죠? 남의 애가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쟤는 맨날 먹기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주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실제로 그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기저귀 보면서 자기 아이가 이게 똥이라고 해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자기 아이가 이렇게 변을 그냥 와장창 하면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실하게 싼다고 정말 아름답다 그러는데, 남의 애가 그렇게 싸면요, 왜 내가 똥을 이렇게 많이 싸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아가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내게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이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인 것이고, 거기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집 나간 자식이나 집안에 있는 자식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을 썩히는 자들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스톨게와 다른 것이고 필레오와 다른 것이고 에로스와 다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닌, 원인이 상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온전히 나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편협함이 없이 나오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라고 시작하는 이 13장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이 사랑이란 말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도 오래 참고 있어요. 7절에도 보니까는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그럼으로써 즉 사랑은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잘해도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은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겼고 14년을 기다리면서 그 라헬을 얻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그 여러 고생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에이 그냥 때려치자 이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쁨을 했던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인내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 힘들게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인내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인내했어요. 왜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믿음은 곧 사랑이요 사랑은 곧 인내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있는 우리라면은 우리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라팔마 교회 공동체로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배를 타고 있다면은 이 라팔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믿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온전한 것을 기대한다면은 인내하지 않고는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평가할 때 그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을 말할 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참으로 증거되어야 될 믿음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인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게 만드는 원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비한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건 과정이고 그것은 방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로 증명이 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인내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인내가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는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을 때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란 뜻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어미새가 그 아기 새를 이렇게 덮어주지 않습니까? 날개로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아기 새의 모든 영역을 넘어서 품어주는 게 어미새의 날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요, 품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여기서 모든 것을 4번이나 강조했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왜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을만 하니까는 믿어주는 것,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참아주는 것, 참을 수 없는 것을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라 이거예요.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를 믿어준다 그랬을 때, 누구를 참아준다 했을 때 상대방이 참을만 해야지. 우리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목사님, 상대방이 말이에요, 참을만 해야지 내가 참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뜻은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뜻과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참아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목사님 그러면요 사람 다 교회 다 망하겠네. 맨날 속임당하고 맨날 조롱당할 텐데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참아줬을 때 망할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믿어줬을 때 실패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가와 도요이키로라는 일본 분이 계세요. 이분이 빈민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는 분들은 다 누구냐면은 사기꾼, 도박꾼, 그 다음에 뭐 창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도박꾼이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도박꾼이 전도돼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전도는 됐지 그 사람의 영혼이 전도가 안 됐어. 도박꾼이 교회에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도박합니다.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칩니다. 제가 한 번은요, 목사님 자기가 급하게 뭐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100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와서 돈 꾸는 건 참 그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어야 돼 안 줘야 돼? 예? 꺼달라니까 줘야지. 급한 일일 때니까 줘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요? 예. 앞으로 집사님이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달라고 이 가가와 목사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죽하겠어요? 어? 그런 교인들이 모였으니까는 이게 교회가 참 어렵죠. 근데 가가와 목사님은 자기 할 수 있는 날 끊임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어주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정말 그러면 어떡하냐? 응? 아니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버릇도 나빠지고 또 나빠지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가가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믿어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를 참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참을 수밖에 없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글에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랑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는 것이고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한마디 했는데, 물론 우리가 애써도 새 삶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만일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라고 했으면 정죄하십시오. 성경에 그 영혼을 향하여서 심판하라고 했으면 심판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바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죠. 7번씩 70번 용서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속이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안다고 하여도 내게 나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에 예수님이 앞두고 있던 제자들은 누구냐? 내일이면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가 앉아있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유다가 떡하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맨날 의심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먹어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건 내 피니 너희가 받아 마셔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한 영혼 영혼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먼지나는 냄새나는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으로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견뎌주시고 바라며 주신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는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안아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는 사랑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요, 악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도요, 사실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뭐 사랑은 하면서 맨날 꿀물이라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살아보니까 그거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그 먼저 영혼이 그 은혜 받지 못한 영혼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가 되긴 참 어려워요. 그럼 오늘 이 받는 은혜의 말씀도 부부간에 있으면, 오늘 부부가 앉아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사랑의 인내로 그 영혼을 품어주실 때 약속드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인자라는 게요, 여러분 마음 심자가 있고 그 위에는 칼도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내한다고 할 때 그 인내는 뭘 말하냐면은 내 마음의 위에 칼이 올라와도 칼이 내 마음을 후벼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안아줄 때 약속하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분야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인내하고자 하는 상황일 때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한국에 그 연탄 떼고 살 때 말이에요, 보면은 그 연탄 때문에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사택에 그 연탄 보일러였는데 그냥 그 창고 같은 곳에 그 보일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면은요, 들어가면은 또 연탄은 접으러 가려고 그래가지고 집사람님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연탄을 가면은 그 뭐죠, 그 가스 그거 그 너무너무 해가지고 제가 그때 브레인 데미지가 와가지고요, 지금도 여기 약간 어리버리한 것은 그때 그 당한 상처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주인집이었는데 셋방이 이렇게 셋집이 있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연탄이 자꾸만 꺼지는 거예요. 꺼질 게 아닌데 꺼진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이 되면은 이게 방이 냉골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왜 꺼지는가? 아니 불의 분량이 있는데 왜 꺼지는가? 짐작되는 데가 있어서 하루는 밤새고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고 봤더니 세상에 새벽 4시에 말이에요,
어? 그 새에 들어있는 셋집의 어떤 새댁이 몰래 나오더니 자기 집에 연탄이 꺼졌으니까는 이 주인집에 있는 이 연탄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집에 놓고 죽은 걸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보니까 괘씸해 안 괘씸해? 괘씸하죠. 그래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 4일, 일주일이 되니까는 하루는 새댁에 이렇게 찾아오더래요. 아주머니, 내가 보니까는 내가 연탄을 몰래 바꿨습니다. 근데 주인 아주머니 보니까는 아시는 것 같은데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도덕이 지발더리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집사님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내가요, 라팔마 교회 다니는 김집사입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예요. 요거 얘기는. 내가 김집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냥 나중에는 얼마나 추우면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전도되어서 교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기만 잘해도 전도왕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 성질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내가 주님의 대언자 아니에요. 엠베서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이와 같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의 사랑으로 그때 그 집사님이 한 게 있대요. 나중에 고백하는데 뭐 했냐 그랬더니 그 새댁이 그 불을 가지고 갈 때 자기 기도했답니다. 주여, 저 영혼 저거 들고 가다가 깨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기도하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굴 향해서 책망하기는 쉬워도 인내하기 쉽지 않아요.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기는 발이 빨라도 누구에 대해서 이해해 주기는 느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꿔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요, 참아주는 자가 아름다운 자요, 기다려주는 자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도 여러분, 참아주며 기다릴 때 역사하지. 너 이놈의 자식 말이야. 여러분, 너 이놈의 자식 해가지고 잘 되는 가정 한 가정도 못 봤어요. 니는 말이야, 아빠 닮아가지고 왜 그래? 맨날 뻑하면 아빠래, 아빠. 근데 여러분, 기다려주죠? 인내하죠? 술주전뱅이 남편을 둔 집사님 얘기예요. 그 영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술 먹어서 정신이 없을 때 그 발 붙잡고 기도해요. 인내로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의 의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며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억지로 그래, 나 너 안 봐,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죠. 그 영혼을 대면하죠. 또 오늘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가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모르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잘 기억하세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압니다. 성도는요, 몰라서 속아주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기다려주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참아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것에 참으며 모든 것을 기다려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랑은 억지로 내가 지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일 수 있죠.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을 우리가 기쁨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참을 때요, 여러분, 그 사람도 살고 또 나도 삽니다. 내가 분을 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도 죽지만은 나도 죽는다 이거예요. 나도 죽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진리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와 같이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은혜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막 그때는 그냥 찬송 불러도 그냥 안 불러 박수 치면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열심히 뒤에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갑자기 저를 휙 돌아보더니 한번 샥 위아래로 훑어보고선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제가 눈치 빨라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박수를 이렇게 치게 치면서 이렇게, 아마 제가 좀 침도 좀 튀었겠지 그 사람한테. 그래 그 사람이 아주 못마땅한데 그러면서 찬송도 안 부르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 이러고. 뭐 그 사람은 저한테 화내기 전에도 이러고 앉아있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연히 일어나서 뭐라 그랬느냐, 아무 소리 안 하고 앞으로 갔어. 왜? 그 사람 앞에서 치면 되지 뭐. 근데 또 앞 사람이 또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한 제일 속편한 자리가 이 앞자리예요. 앞자리. 여러분,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으면 다 앞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히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아니, 남 박수 치지 않는 게 뭐게 시험이 들어? 심지어는요, 남 참송 안 부르는 것도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 들 것도 맞아. 성가대 하는 거 보면서 성가대 은혜 받지 아니하고 오늘 저 집사님 머리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아니, 시험 들 것도 많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은혜의 건강함이 있으면은 그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좀 은혜가 좀 식어졌어. 그래가지고 치긴 치어 박수를. 근데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뭐가 부족해. 앞사람이요, 눈을 샥 보면서 저를 째려보는데 저도 똑같이 시험 들더라고. 같은 환경이었는데, 같은 상황이었는데. 감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감기가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건강하다면은 감기가 와도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하는 조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 조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받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더 문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어쨌든 우리 가운데에는 말씀 가운데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은 시험들 만한 존재는 어디나 있어. 이 말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사랑장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사랑의 말씀을 쓴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파벌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시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참을 수 없는 환경, 온전한 그냥 환경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는 것을 믿음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하나님이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맨날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참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믿어주는 은혜, 모든 일에 있어서 안아주고 사랑하며 견디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했어요. 그럴 때는 누가 혼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혼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을 때 당시에 초신자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믿음 있다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 약한 자를 배척하며 시험 들게 하는 자를 외면하느냐? 그들을 안아줘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 아니겠느냐? 그렇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먼저 믿은 자들은 정말로 시험 가운데 모든 시험을 안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은요, 여러분, 믿어주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장발장 아시죠, 여러분들? 레 미제라블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장발장이 은촛대를 그 신부가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잡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 훔친 장발장을 신부에게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부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요, 내가 그에게 호의로 준 것이지 그가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믿어주니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정죄해서는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아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오늘 그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21장에 보니까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됐다, 이제는 너가 내 양을 먹일지니라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 믿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나의 옛날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다면은 나 또한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자매들에게 은혜로 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신뢰해 주십시오. 다시 힘들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도 살고 누구도 산다고요? 나도 사는 길입니다. 그를 정죄할 때 이미 나는 죽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수련회 갔습니다. 중고등부 데리고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한 80명 정도가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전도사로 갔습니다. 모곡이란 곳을 갔어요. 그게 바로 청평에서 지나면 이제 산골인데, 그 국민학교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수련을 하는데 한 이틀째 밤이 됐을 때 제가 너무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네 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그네를 타려고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용히 제가 묵상도 할 겸에 갔는데 그 옆에 선생님들은 자리가 모자라서 텐트를 따로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텐트에서 말소리가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 욕을 하는 거예요. 선생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욕을 해? 전도사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게 돼, 안 듣게 돼? 듣게 되죠. 그래서 또 귀를 살짝 텐트 문에 대고선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만 보니까는 저와 나이가 똑같은 그 교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평소에 나를 너무 잘 도와주고 아주, 그래서 제가 아주 같이 잘 갔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앞장서서 욕을 하는 거예요. 김도민 전사 말이야, 나이도 비슷한 게, 그냥 자기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보니까 어떠냐, 뭐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텐트민을 확 제끼고선 하려다가 조용히 왔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는 얼굴 보는 게 무서워. 죄는 그 사람이 졌는데 두렵기는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어줬어요. 어제 일은 까맣게 잊으려고 그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잊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성도의 마음으로, 크리스천의 마음으로 잊으려고 잊으려고 애를 쓰면 잊어지고요. 재밌는 건 믿으려고 애를 쓰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요, 그 다음부터 전도사 목사 안수 받으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도의 어제 것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후유증이 뭐냐면은 뭘 먹을 걸 사줬을 때도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제가 기억 못해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어줬어요. 좀 실수해도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가장 저의 조력자가 되었어요. 결국에는요, 믿어주는 데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참아주는 데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남을 분노케 할 때 열매가 있죠. 말한 대로 너망하고 나망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 막 퍼치면요, 결국은 내가 당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참아줄 때, 믿어줄 때도 열매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게는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넓게는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 조금 넓게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는 것 없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믿어주는 것 없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것을 참는 것이고,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주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힘입어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주는 것, 또한 참아주는 것, 견디어주는 것,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